지금 고린도 누가 가 있죠? 예, 아볼로가 가서 목회를 하는데 그 여의치가 않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대로 네 파가 나가지고 이제 어렵기도 할 뿐더러 결국 그 바울파가 어떻게 거칠게 나오는지 아볼로가 견딜 수가 없어요. 아볼로가 설교한다고 나서면요, 바울파에 방언하는 여자들 따다다다닥 나와가지고 막 예배 시간에 떠드는 바람에 설교를 아무래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그걸 뭐 좀 무마해보려고 아볼로가 참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는 거라. 참 애를 먹어서. 그래서 결국은 아볼로가 사표를 냅니다. 못 말려, 이 여자들. 그래서 사표를 내고, 야, 이거 뭐 교회 목회를 하면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참 뭐 바울한테 가서 뭐 좀 배우든지 방언을 받든지 해야 되지. 이래가면 뭐 목회 못 하는 거다. 그래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에게 건너와요. 그 이제 바울이 이제 들어보니까 그냥 기도 안 차거든요. 자기가 참 가르칠 땐 그래 안 가르쳤는데, 어떻게 여자들이 그런 짓을 하냐 말이에요, 그래.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폐 일어나고 여자들은 잠잠하라고. 그래 이제 그 여러분 고린도 전서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12장은 은사장, 13장은 사랑장 그래 안 돼 있어요. 12, 13, 14장 그게 전부 다 은사에 관한 문제라. 은사에 관한 문제 딴 게 문제가 아니고 방언의 문제라. 방언의 문제. 그 방언의 문제는 바울파, 자기파라. 바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아볼로를 못살게 한 그 여자들 보고 질책을 하고 있는 거라요. 방언은 개인적으로는 유익하지만은 교회는 덕을 세워도 못하는 거다, 그게. 그 믿는 사람을 위한 표적도 아니고 하도 강팍하고 안 믿으니까 그런 은사의 표적을 줘가지고 믿게 하는 건데, 그 너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 믿음이 하도 개떡 같으니까 그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그 은사 하나 붙여놓은 건데, 기도도 하도 못하니까 속에서 성령으로 대신 해주는 것밖에 없는 거라. 그러니까 제발 그 방언 받은 사람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은사를 주르르 나열하면서 방언을 제일 꼴찌에 갖다 놔버려요. 그리고 그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런 걸 앞에 놓습니다. 순서로. 그리고 이제 그 직분도 이야기할 때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자요, 그다음은 교사와 교사요, 가르치는 자요, 뭐 이렇게 쭉 나오다가 거기 나올 때도 또 이제 능력들과 또 각종 방언하는 것들이라. 이렇게 이제 해서 그 바울을 지지한다고 하면서 그저 아볼로 목사 목회를 어렵게 했던 그 여자들을 책망하는 내용이라요. 그리고 사랑은 오래 참고 하는 그 말도 사랑의 신학을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참으로 중요하면 천사의 말을 하면 뭐하며 인간의 은을 다 구사하면 그게 뭐하냔 말이에요. 그게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니지. 그렇게 이제 책망을 해가면서 만약에 너희가 참으로 사랑이 있다면은 아볼로가 좀 부족해도 오래 참아야 될 거 아니냐 말이죠. 사랑이 있다면 좀 온유해야지. 왜 그리 거칠기는 거칠어 그래. 사랑이 있다면 시기하거나 투기하거나 그래 하면 안 되지. 사랑이 있다면 자랑하면 안 되지. 자기가 은사를 받았지 뭘 받았더니 간에. 자기가 자기 파에 이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썩을 또 내면 안 되지 그게. 왜 사랑을 있으면 썩을 내고 그래. 이거 전부 다 그 바울이 자기를 지지하는 그 팔을 책망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요. 그걸 굉장히 부드럽게 막 그걸 읽으면 안 됩니다. 혼을 내면서 읽어야 되고요. 우리가 전부 좋게 생각하지고 그 사랑의 노래가 갖다 굉장히 부드럽게 은혜스럽게 부르는데, 은혜스럽게 좋으면 좋긴 좋아요. 그러나, 원래 그 편지가 기록될 때는 바울이 그 사람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가서 이제, 지식도 피하고,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피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식은 누구를 피하냐면, 아볼로가 말한 지식을 피하는 것이고, 방언도 피한다는 것은 바울파를 피하는 거라. 그렇죠? 예. 그리고 지식이나 예언이나 방언이나 이거 다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라. 그 영원한 거죠. 그건 피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방언을 하든지 예언을 하든지 뭘 하든지 사랑을 쫓아 구하라 말이야. 예? 그런 내용을 쓰고 있는 거라요. 그래서 그는 대상 없이 어떤 논문을 쓴 게 아닙니다. 그 대상을 어떤 그런 그 편지를 읽고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대상을 두고 쓰여진 글이란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영적인 분위기를 알고 어떠한 사연에서 그 편지가 오고 가는 걸 알고 그래 이해해야
바른 이해가 되는 거라. 그리고 이제 그 분파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페류나가 하나 있어요. 페류나. 이 페류나는 자기 아버지가 데리고 살던 여자를 이 아들이 또 데리고 산다고. 그러면서 그것도 교회를 또 나와. 교회를 안 나오면 될 텐데 또 그럼. 그래가지고 바울이 막 그런 놈을 그냥 놔두냐고 교회 쫓아내라고 말이야. 그런 저 책망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무슨 제물에 관한 문제도 있어요. 그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어가지고 많은 그 제물을 갖다 바쳤는데 그 제물을 다 먹어 치우지를 못하니까 시장에 내다 팝니다. 이런 거 먹어야 되느냐, 먹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다든지. 또 그 당시에 그 업종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가끔 그 회합과 함께 모임과 함께 제사를 신에게 제사를 지내고 그 제물로도 그 자리를 같이 나눠 먹어요. 그러니까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간에 업이 같으면은 그 모일 수밖에 없고 그 모이면은 그 제사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면 그것도 나눠 먹는데요. 그 예나 지금이나 그래요. 제사가 절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그 제사의 중요 순서 중에 하나가 음식을 같이 나눠 먹는 것까지가 제사라. 여러분 하목제가 그랬죠? 예. 우리도 지금 제사 지낼 때 그 잔을 나누는 거 있죠? 제사 지내봤어요? 음복한다 그러면서 그 술을 같이 나누는 그거 다 제사 순서에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 거기 참여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주보다 더 강한 자겠느냐, 주를 노예화하시게 하겠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 주의 잔과 귀신의 잔에 동시에 참여할 수 없다. 이런 문제를 좀 해결하고요. 또 어떤 처녀가 시집을 가는 게 옳으냐 안 가는 게 옳으냐, 이것도 이제 바울이 독신이니까 뭐 그런 문제 가지고 또 이제 말썽이 났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못 가니까 남도 못 가게 한다고 막. 그래가지고 가야 된다 안 가야 된다 막 이렇게 또 말썽이 났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 쓰는 문제하고 안 쓰는 문제, 이것도 말썽이 났어요. 지금도 그 이슬람권에 가면 머리 수건 쓰죠. 머리에 수건만 쓰는 게 어떤 데는 눈만 내놓은 데 있어요. 그 도둑놈처럼 강도처럼 해가지고 눈만 딱 내놓은 데 있어. 그거 무섭다. 나 시커먼 걸 쓰고 있는데요. 그런 거 하면 하얀 수건을 쓰고 있는데 예뻐요. 하얀 수건을 콕 빼쓰고 이렇게 전부 이렇게 있는데 굉장히 그 정숙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이 얼굴 요 외에는요, 온몸이 보이지가 않아요. 참 정숙해 보인다고. 그런 사람들 눈에는요, 그 서양 사람들 막 다리가 다 내놓고 엉덩이를 막 다 내놓고 배꼽을 내놓고 다니면요, 완전히 그 정신병 환자로 그래 본다고. 야만히 눈을 봅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무리 제가 돈이 많아도 저건 다 미친 여자들이고 정신병 환자들이라고. 사실 뭐 환자들이 다 정신병 든 거지. 그 제정신이 아니죠. 배꼽을 또 마루 내놓고 다니는 걸로. 나도 어릴 때 탯줄이 있었어. 그거 내놓는 겁니까 그게? 나는 그거 왜 여자가 배꼽을 내는구나 지금도 모르겠어. 내가 웬만한 건 성경에 다 있어서 성경에 또 배꼽 내놓는 여자가 있는가 봐도 없더라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아랍 사람들이 볼 때 그건 미친 사람들이 진짜. 그 사람들은요, 이 머리카락도 이 성적인 걸로 생각해요. 성기라. 우리 성적인 걸 내놓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14살이 되면 아예 머리를 갈아버려요. 머리카락을. 남편이는 못 보는 거라 아무도 다시는. 그만큼 머리카락을 드러내는 건 그건 창피한 거라. 그리고 이제 권위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덮어서 둔다는 겁니다. 참 모르겠어요. 이제 지금도 캐톨릭에서 뭐 쓰고 기도하고 그래 하죠.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하는지 모르고 그냥 하는 거야. 그냥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 머리카락 문제 다루고요. 또 이제 성찬식을 하는데 그때는 매주간 그 애찬을 나눈다고. 매주 예배 때마다. 근데 그걸 이제 교회에서 요즘처럼 뭐 준비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가져와요. 여유 있는 사람들이. 그러면 가져왔으면은 아니 부자들이야 집에서 먹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교회에 가져왔을 때는 부자들은 먹지 말고 오히려 그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챙겨 먹이고 그러면 될 텐데, 부자들이 자기가 가져갔다 자기들이 먼저 가다 먹어버리니까, 안 챙기면 가는 사람들 그거 참여 못 하잖아요. 오라 해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부자들은 취하고,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고, 못 먹은 사람은 또 이제 막, 시장하고, 세상에 그런 애찬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래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고. 그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 한다는 거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그 성찬 문제를 다뤄요. 그 다음 은사 문제는 12, 13, 14장까지 다루고요. 15장에 또 부활의 문제. 그 고린도 헬라 사람들은요, 육체로부터 벗어나는 죽음을 굉장히 고무적인 걸로 생각해요. 영혼의 감옥인 육체로부터 그 자유하는 것이 죽음이다. 그 영혼이 육체에서 해방되는 게 죽음이니까 죽는 것이야말로 그 오래 갇혀있던 감옥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인데, 아니 기독교가 뭐 또 육체가 또 되살나가지고 영혼을 잡아 상치면은, 그러면 영혼이 해방됐다가 또 새로 감옥에 갇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은 꿈도 못 꿀 일이다, 헬라인들은. 그러니까 이 육체의 부활이라는 것 때문에 아주 그 고린도 교인들이나 아테네 사람들이 애를 먹는다고요. 그 플라톤 같은 사람들이 하여튼 육체적이고 물질적이고 가시적인 건 다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철학 때문에 애를 먹거든요. 그게 바울이 부활에 관한 문제를 이제 또 15장에 다루는 거라. 그리고 어떤 또 그 앞에 뭐 하나 빠져 송사 문제가 있어요. 믿는 사람하고 어떤 뭐 이해관계가 얽혔는데, 그걸 가지고 일반 사회법정에 고발을 했는 거라.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싸웠는데 이걸 좀 시비를 가르주시오 하고 와서 안 믿는 불신자 앞에 와서 앉아있다는 거죠. 바울이 말이 화를 낸다고요. 차라리 손해보고 말고 쏟고 말지 말이지. 그걸 갖다가 민자가 민자를 송사해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가 막 한 10가지가 되는 거야,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부터 그 소식이 왔고, 보드나도와 아가이고 스데바나라는 세 사람이 또 고린도에서 또 건너왔어요. 그리고 아볼로가 또 목회를 하다가 사임하고 쫓아오는 거야. 이게 뭐 고린도 교회가 막 엉망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편지를 써야 되겠다 해가지고 편지를 쓰는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린도 전서보다도 앞에 고린도 전전서가 하나 더 있다고요. 그 본문 속에 내가 먼저 쓴 글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 에피스톨레 에그라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쓴 그 글에 이런 말로 직역을 할 수 있는데, 그 어떤 고린도전서 앞에 무슨 편지 하나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편지를 보냈는데도 또 회개 안 하고 있으니까 이제 두 번째 편지를 쓰면서 거기서 편지가 또 왔어요. 너희의 쓴 것에 대하여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에게로 또 편지가 한 장 온 거라. 그래서 그 편지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조목조목. 이것이 고린도 지금 전서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라든지 이런 그 편지들이 언제나 일반적으로 그냥 그 보편적으로 쓴 게 아니고 특수한 상황 하에서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의 어떤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썼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 문제도 이제 함께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편지 내용도 이제 파악이 되고, 그렇죠. 해봐요. 요한복음 6장에 6장 47절 한번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라 하시니라. 이런 성례식 할 때 이 본문 예전문서 아주 이게 원형이죠. 에? 이게 고린도전서 11장보다 훨씬 나아요.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수께서 53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와 같이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 이제 하면은 그 예전문으로서 두 번 그 예전을 집행하면서 두 번 나눠서 읽으면은 고린도전서 11장보다 훨씬 좋은 예전문입니다. 예수님 직접 하신 말씀이고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은 그건 바울이 영 택도 안 짓을 하는 사람들 책만 하고 있는 그걸 뚝 따라다가 예전문을 쓴다는 것은 아무래도 마음에 좀 캥겨요. 저는 그걸 교회에서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그 서양 사람들도 뭐 그 예전문 만들 때 그걸 뭐 성경을 좀 살핀 것 같지가 않아요.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번 바꿔봐요. 교회가 은혜가 참 충만합니다. 예전 집행하면서 집례하면서 가만히 그 읽어주면요. 또 요한복음이 말이 쉽고요. 우리 교회는 오래됐어요. 그렇게 한 지가. 그런 것도 한번 좀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축도도 그래요. 축도. 보통 그 고린도전 후서 13장 13절을 축도로 쓰는데 바울이 여러 곳에 축도한 중에 제일 화가 많이 나서 한 축도가 그거라. 고린도 후서 끝에 있는 게. 왜냐하면 속을 많이 새겼거든 그 사람들이요. 제일 그러면 무성의하게 한 것처럼 대충 해버리는 거더라. 딴 데는 참 진지하게 축도한 게 있는데 왜 하필 그걸 이제 간단하니까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본문을 갖다 사용해도 특히 예전문 같은 거는 가능하면 좀 거룩한 걸로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좀 실천신학적이고 무슨 예배학적인 문제니까 깊이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참고가 될 겁니다. 아마. 이미 목회하시는 분들은 한번 고려해 보시도록. 12장부터는 은사 12, 13, 14장이 계속 은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당면한 문제로서는 어떤 의미에서는 당파 문제하고 이 은사 문제, 이건 함께 맞물려 있죠. 예?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이게 사실 제일 큰 문제라. 거기, 16장 12절 보세요.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는 저들어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로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되 지금은 갈 뜻이 일절 없으나 기회가 오면 갈 때가 아니겠나. 아볼로가 안 간다 그러죠? 예, 왜 그래요? 예? 혼이 났죠. 고린도 그 여자들 막 따닥거리는 말하면 얼마나 혼이 났던지 다시는 안 가려 그래요. 그러면서 그 밑에 보세요. 15절.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는 아테네 고린도 그 지방을 아카야라고 합니다. 아카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자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자에게 복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보드나다와 아가이고에 온 것을 기뻐하노니 저희가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니라. 저희가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자들을 알아주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스데바나 보드나도 아가이고가 고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에베소에 있는 바울을 방문한 겁니다. 지금 방문하면서 바울의 그 선교비를 좀 지원하고 참 그래서 유쾌하게 하고 시원하게 한 거라. 고린도 교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이 세 사람이 한 거 아니냐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알아주고 그래야지 또 그 길을 갔다 왔다 그래서 하지 말고 그런 또 세심한 배려를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1장 봐요. 고린도전서 1장 보면은 12절 봐요.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편으로서 너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예. 그 글로에라는 사람으로부터 또 고린도 소식이 들려왔고, 아볼로가 사임하고 또 와서 또 그 소식을 전했고, 스데바나 부도나도 아가이고가 또 왔고, 그렇죠? 7장 1절을 해봐요.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그렇죠? 또 고린도에서 편지가 또 왔단 말입니다. 5장 9절 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라는 말이 있어요. 에그라파 엔테 에페스톨레, 내가 쓴 그 글에, 그런 말은 그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고린도전서 이 편지보다 앞서서 고린도로 간 편지가 하나 더 있었다는 것에 다시 말해 고린도 전전서에 근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편지는 없어졌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상당히 복잡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오고 간 사연이 단순치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죠.